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두 절만 읽어주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공동회가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아끼신 하나님.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조종사가 당황한 음성으로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3명만 뛰어내리면 다른 승객들이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분들의 결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자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3사람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내립니다. 죽음은 예술이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 만세. 이렇게 뛰어내렸고, 두 번째로 미국인이 벌떡 일어나듯 이렇게 외치며 뛰어내렸습니다. 세계 최강국 아메리카 만세. 세 번째로 한국인이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옆에 있던 일본인을 이 비행기 밖으로 밀쳐버렸다고 그러네요. 이해가 되죠? 대한민국 만세하고 한국인이 뛰어내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일본인을 비행기 밖으로 확 밀었다고 그럽니다. 웃으시라고.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수르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없었고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미식으로 말하면 거기가 선교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에 심판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외칩니다.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 계획을 철회합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 3장까지의 지금까지 했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뭐하고 있습니까? 심통을 부립니다. 아니, 원수나라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심통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함께 품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하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요. 전도하는 게 가장 기뻐요. 정대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웬만하면 1년 내내 아니면 평생 전도해도 안 먹힌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전도는 힘들어. 그래도 해야 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자,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라고 지난주에 나눔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백성이 잔인했다고 했습니다. 고대 유적지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피정복지의 백성들을 잡아다 강제로 입을 벌리고 혀를 뽑았다고 했고, 또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사지를 묶은 채 칼로 살점을 써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포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망하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요나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편에서 봐도 요나의 불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가두어 두셔서 다시 회개하고 느느웨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면,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안 죽냐?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죽어요. 극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느느웨에 가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게 짐승에까지 다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처리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는 속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풀이 하고 심통을 내고 있습니다. 1절,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던 건데 뭐 하려고 다시 붙잡아서 니네로 오게 해서 이런 꼴을 보게 하느냐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나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파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존파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아지트 지하에서 불을 태워서 살해한 잔인한 살인범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찬송 부리며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교회 집사님들인데 목사님께 맨 처음 전도 계획을 알리면서 기도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인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던 왜 하필이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그놈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웃들 중에서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 잔인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싶었어요. 물론 나중에 마음을 돌리고 지존파 전도에 지원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에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 잔인한 자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습니까? 다 구원을 받아요. 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신문 방송에 보면 폭탄 테러, 자살 테러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계를 어지럽히는 말썽꾸러기로 여겨집니다. 또 모습도 이상합니다. 여자의 경우 히잡, 얼굴에 쓰는 두건이나 차도로 길게 내려입는 검은 망토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러를 자영하는 자들은 과격한 교파에 속하는 약 5%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무지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되게 문화 차이 때문이라는 것인데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는 한복을 보고 이 외국인들이 지금이야 많이 이제 한복도 이렇게 다 인식이 돼 있지만 그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나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실책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 이미 크리스천된 우리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사실을 몰랐던 요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지만 정작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박넝쿨인데 박넝쿨이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 지방은 굉장히 뜨거운 사막 지대이므로 그늘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요나는 너무 기뻤어. 니네 사람들 구원받는 데에서는 화를 냈던 요나가 그늘 하나 때문에 그토록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네.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벌레를 예비해서.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서 결국 시들어 죽고 그늘도 사라졌어요.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왔는데 여기서 동풍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불어오는 시로코라 불리우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얼마나 센지 모래를 날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래까지 날려서 이쯤 되자 요나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기를 구합니다. 날 죽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9절 읽어봅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왜 박넝쿨을 걷어갔냐고요.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말씀이 10절, 11절인데, 자, 오늘 요나서의 핵심 구절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방랑쿨은 요나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고 난리를 칩니다. 왜 걷어갔냐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니네 백성들을 아끼고 구원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방랑쿨이 영혼보다 더 귀하냐는 거예요. 더욱이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전 주민을 계산해보면 바로 60만 명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약이 가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입술로는 자주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정작 그분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혹시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품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전도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된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품어야 돼. 하나님 온 백성을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바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못 박혀 주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과 멀게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885년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보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다고 그럽니다. 몇 년 후에 조선 땅에서 결혼했는데 그 부인은 뒤에 처녀 선교사로 왔던 호르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르톤은 의료 선교사였는데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서양인들에게 대한 악성 루머가 퍼져 있었는데 뭐라고 퍼져 있었냐? 서양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살을 파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눈알을 빼서 안경알을 만들다 하더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낭설이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 루머 때문에 아이들은 도망가고 어른들은 돌을 던지거나 심한 경우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선교사인 호르톤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매일 병원까지 조랑말로 출퇴근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뿅하고 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을 세우며 우리 한국을 위해서 큰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선인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 마음속에 전도라는 두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다, 선교다. 우리 학생들 선교가 막 그러죠. 이게 정상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할 선교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선교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교의 당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당위성, 세 가지 위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선교는 빚진 자의 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우리가 진 빛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전해줘야 듣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 희생과 헌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예수 믿고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빚진 자는 빚을 갚는 게 기본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전도자에게 빚을 졌지만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교하는 것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뜻에서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자, 어리석은 자 등 모든 인간에게 나는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당연히 갚아야 돼. 선교로 갚아야 된다. 전도로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선교 명령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명령이란 뜻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과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유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행복의 길이,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행복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나 향락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행복은 재산 순일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 순, 향락에 젖은 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얼마든지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 그 종점은 허무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하나님 멀리 하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려도 결국 헛되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랑할 가장 행복한 게 사랑할 때. 사랑은 뭐예요? 나눔인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 있는 것 작은 것 나누는 것. 이웃과 함께 나오는 거. 여러분 구역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나누는 거예요. 나만 독불장군을 하면 안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작은 것 하나도 나눠야 돼.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어떻든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나눌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든지 보내든지 누구든지 동참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물질을 선교원금으로 드리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장로님, 양장로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졸지 않으셨죠? 장로님은 졸을만 해요. 그래도 우리 밥 해주느라고 오늘 김밥 싸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하여튼 감사해요. 그러니까 졸아도 괜찮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자, 어쨌든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공격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벌벌 떨면 평생 문제 구덩이에 세매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까? 네가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냐? 문제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방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충성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도 또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버지 마무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 아버지 시온의 대처럼 열려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